세상에 예쁜 것. 최근에 오랜 친구를 잃었다. 그 여자는 화가였다. 어린이처럼 천진난만한 그림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암 선고를 받은 후에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고 무진장 복사할 수 있는 컴퓨터 포토샵으로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그림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대중화시켰다. 그가 병원에 간 것도 암이 한참 퍼진 후였는데, 그것도 그 자신이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친한 친구들이 암만 해도 그의 건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아보고 반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받은 진단이니 이미 암이 여러 장기로 퍼진 후였다. 그는 투병도 그답게 명랑하고 씩씩하게 했다. 항암 주사를 맞고 퇴원한 날 평소보다 더 왕성한 식욕을 보였고 수다도 더 잘 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중이 감소하는 게 눈에 보였고 적혈구 수치도 떨어져 항암 주사를 못 맞을 적도 자주 생겼다. 하면 워커힐 아파트에서 아차산 능선을 타고 우리 동네까지 걸어와 벨도 누르지 않고 우리 집 마당에 불쑥 나타나 나를 놀라게 하던 그 건각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늘 등산복 차림이었다. 항상 먼 길도 걸어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저승길을 갈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했을 때도 퍼져가는 암과의 투지로 충만해 있었고 완쾌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그런 그의 태도가 오히려 더 문병객의 마음을 저리게 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게 죽기 엿새 전이었다. 그는 더는 허세를 부리지 않았고 혀가 어눌해져서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가 없었다. 그 용감무쌍하던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유학을 갔다 급히 돌아와 간병 중인 아들 내외와 5, 6개월쯤 되는 손자가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며느리가 어려운 시중을 들고 있었고 어젯밤을 어머니 곁에서 꼬박 세웠다는 아들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코를 골고 있었고 그 곁에 아기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병실이 넓고 쾌적해 잠든 아빠와 아기가 전혀 불편해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병원인데 아기가 거기서 줄곧 있어야 된다는 게 안 돼 보였다. 전염병은 아니지만 누군가 아기를 데려다가 잠시 봐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걸 곧 깨달았다. 고통스럽던 병자의 얼굴에 잠시 은은한 미소가 떠오르면서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을 보니 잠든 아기의 발바닥이었다. 포대기 끝으로 나온 아기 발바닥의 10발가락이 세상에 예쁜 것, 탄성이 나올 만큼, 아니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예뻤다. 수명을 다하고 쓰러지려는 고목나무가 자신의 뿌리 근처에서 몽실몽실 돋는 새싹을 볼 수 있다면 그 고목나무는 쓰러지면서도 얼마나 행복할까.
병자도 지금 그런 위로를 받고 있음이 분명했다. 아기의 생명력은 임종의 자리에도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다. 찬탄이 절로 나왔다. 2009년 거꾸로 보기. 침묵의 숲이 잔기침을 하면서 한꺼풀씩 깨어나고 있다. 뒷곁 고목나무에서 먹이를 찾느라고 쪼아대는 딱따구리 소리가 자주 들리고 산비둘기들의 구구 거리는 소리가 서럽게 들려오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숲을 찾아오는 저 휘파람새, 할미새가 뜰에 내려와 까불까불 가벼운 몸짓으로 인사를 한다. 저 아래 굴짝에서부터 안개처럼 뽀얗게 새 움이 터서 밀물처럼 사너리로 올라오고 있다. 머지않아 숲에는 수런수런 실록의 문이 열리리라. 그때는 나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들처럼 새 우물 틔우고 가지를 뻗으면서 연두빛 물감을 풀어내고 싶다. 가리워둔 속들을 꽃처럼 활짝 열어 보이고 싶다. 허허, 이 봄날이 나를 흔들려고 하네. 귀는 항시 듣던 소리를 즐거워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한다는 말은 그럴 법하다. 음악을 듣더라도 귀에 익은 곡만을 즐겨 듣고 새 것을 찾아 눈은 구경거리의 발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귀는 좀 보수적이고 눈은 제법 진보적인 셈.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석가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 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허,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성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낱낱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뜰에 생기가 돌 것이다.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리는 법이니까. 인도의 신비가이며 철학자 그리고 세계적인 스승인 크리슈나무르티는 그에 져서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보는 법을 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그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허심탄회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 남의 눈을 빌 것 없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어디서 나오는 무슨 차는 맛이 좋고 어디 차는 맛이 시원치 않다고. 물론 기호에 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차 맛에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편없는 찻값만 아니라면 한 잔의 차를 통해 삶에 대한 잔잔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는 그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바로 그 차맛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다. 인격에 고정된 어떤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지닌 좋은 덕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는 내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한동안 나는 그 희한한 광경을 혼자서만 즐길 수 없어 내 산고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주었다. 나이 많은 노스님이건 어린 사미승이건 신사와 숙녀를 가릴 것 없이 나는 마치 숙달된 조교처럼 그들 앞에서 앞산을 거꾸로 내다보는 동작을 해보였다. 그러면 그들도 천진한 어린이가 되어 거꾸로 내다보면서 좋아라 했다. 이렇다 할 구경거리가 없는 산이라 사물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통해 함께 즐기곤 했었다. 좀 점잖지 못한 동작이긴 하지만 여럿이서 그런 놀이를 하고 있을 때의 광경 또한 볼만한 것이었다. 이런 산중 아니고야 모두가 점잠만 빼는 이 세상 어디에서 그런 동작을 지을 수 있겠는가. 지난 3월 서울에 갔을 때 가톨릭 신자인 테레사의 인도로 어떤 수도원을 찾아간 일이 있다. 수도원이라고 하면 번듯한 건물에 담장이 높고 의례 수의실이 있을 것을 연상한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간 그 수도원은 동네 끝 야산 아래에 있는 조그만 초가집이었다. 경기도 고양군 중면 일산리 밤가시골. 학생들 가슴에 다는 명패만한 크기의 문패. 예수의 작은 자매회라고 빛이 바랜 나무 쪽에 쓰여 있었다.
그 문패처럼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작은 수도원일 것이다. 마을 집을 사서 들어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여느 민가나 다름이 없었다. 성당은 대청마루, 아무 장식도 없고 벽에 붙인 조그만 감실과 그 아래 켜져 있는 호롱불, 재래식 밥상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제대로 쓰이는 것인가. 프랑스에서 왔다는 수녀님 2분과 수련 수녀까지 합해서 10사람도 채 안 되는 조촐한 모임이었다. 아침 점심시간이 되어 주인과 나그네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구수한 냉이국과 김치에 맛있는 공양을 했다. 처음 찾아간 나그네에게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집이었다. 이곳 자매들은 마을에 일손이 바빠지면 밭에 나가 일을 거둔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맙고 가까운 이웃이 되는 모양이다. 조그마한 초가에서 항상 웃음이 넘치는 걸 보고 수도회의 이름 그대로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로구나 싶었다. 아마 초기 교회가 이와 같았으리라. 신라 때 일선군 모래내 집을 절로 만들었을 때도 이랬으리라. 그러나 오늘의 교회나 사원은 그 건물만 하더라도 얼마나 호화롭고 비대해졌는가. 건물과 기구가 비대해진 만큼 그 종교가 지닌 본래의 기능이 순수하게 이행되고 있을까? 혹시나 선민의식의 도취, 수도자와 시민들 사이가 물에 기름 돌듯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산의 밤가시골 초가집 수도원에서 오늘의 교회와 사원을 바라보는 눈을 나는 그날의 선물로 받아왔다. 가난하고 소탈하고 그러면서도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자매들의 있음이 거칠애로 속이 비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싶었다. 진정한 행복. 장영희. 가끔 무심히 들은 한마디 말, 우연히 펼친 책에서 얼핏 본 문장 하나, 별 생각 없이 들은 노래 하나가 마음에 큰 진동을 줄 때가 있다. 아니, 아이의 삶의 행로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어느 잡지에서 목포의 어느 카바레 악단에서 트럼펫 연주를 하고 있는 유 선생이라는 사람이 쓴 수기를 읽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절도, 강간 등 각종 범죄를 짓고 10여 년간 감옥을 들락거리다가 어느 날 9번째 다시 감옥으로 후송되는 경찰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밖은 어두웠고 그는 창 밖으로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보지 못할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라디오에서 김세화의 눈물로 쓴 편지가 흘러나왔다.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고칠 수가 없어요. 순간 애잔한 그 노랫소리가 그의 영혼의 지축을 흔들었다. 마치 신의 계시처럼 자신이 너무나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회한의 눈물이 쏟아졌다. 후송차에서 내릴 때 그는 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모범수가 되어 각종 갱생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여러 가지 악기를 배웠고 지금은 행복한 가장으로 쉬는 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연주회를 가진다. 유 선생은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꿈에도 모르겠지만 그 노래는 내 영혼의 구원자였다. 그 노래를 듣지 못했다면 아마 나는 아직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해만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수기를 맺고 있었다.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한 일. 이것은 영국 빅토리아주의 대표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쓴 극시 피파가 지나간다의 주제이기도 하다. 베니스의 실크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소녀 피파는 1년 중 단 하루 있는 휴가 날 아침 한껏 희망과 기대에 차서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아침의 노래 또는 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영어 교과서에 자주 인용되는 시는 사실은 이 장시의 제일 첫 부분이다. 계절은 봄이고 하루 중 아침 7시 진주 같은 이슬 언덕 따라 맺히고 종달새는 창공을 난다.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에 하느님은 하늘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롭다. 피파는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네 사람의 삶을 동경하며 차례차례 그들의 창밑을 지나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피파가 부와 권력을 기준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사실 제각기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피파의 노래는 사실 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불륜을 범하고 살인까지 한 오티마와 세발드는 피파의 노래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 자백하기로 결심하고 속아서 창녀의 딸과 결혼한 줄수는 아내를 버리려다가 피파의 노랫소리에 새로운 사랑을 발견한다. 또 난폭한 폭군을 암살하려던 계획을 포기하려던 루이기는 피파의 노랫소리에 다시 자신의 이상과 사명을 깨닫는가 하면 속세의 악에 항복하려던 늙은 성직자는 피파의 노래를 듣고 자신을 재무장한다. 날이 저물고 자신이 네 사람의 영혼을 구한 것도 모른 채 피파는 단 하루뿐인 휴가를 헛되이 보낸 것을 슬퍼하며 고달픈 내일을 위해 다시 잠자리에 든다.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우리는 누구나 불행하기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걸 얻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남보다 더 큰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고 세상은 늘상 시끌벅적하다. 그렇지만 이 작품은 행복의 조건은 결국 우리들이 획일적으로 갖다 대는 잣대, 돈, 권력, 명예 등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제를 전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동안 내내 행복을 추구하지만 막상 우리가 원했던 행복을 획득하면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다. 일단 그 행복에 익숙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에 관한 한 우리는 지독한 변덕꾸러기이고 절대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그토록 원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간혹 피파처럼 자신이 남에게 준 행복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 행복은 어마어마한 가치나 진정한 가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작은 순간들, 무심히 건넨 한마디 말, 별 생각 없이 내민 손, 은연중에 내비친 작은 미소 속에 보석처럼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